차를 몰다 보면은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게시판에 차 게시판입니다. 계기판. 게시판이 아니고 이 계기판에 적신호가 들어와요. 주유등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신호이죠. 워셔액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워셔액이 다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즉 신호가 들어왔다면 엔진 점검을 받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차가 고장이 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 차뿐이겠습니까? 몸에도 이상이 있으면 적신호를 보내듯이 신앙생활에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성령님께서 적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신호를 보내실 때마다 질문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내시는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신호를 보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아주 긴급한 적신호가 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으셨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잔치니까 참 꼼꼼히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혼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요즘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뢰를 범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기쁨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쁨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웃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것은 단지 기분이나 감정을 좋게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영적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영적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기쁨이 고갈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게 하세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어도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의 손길을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동안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체험했던 것은 언제이냐? 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자꾸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후회가 찾아오고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지혜가 없었다. 그런 마음이 자꾸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 찾아왔습니다. 우울감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터치. 우리 성령님께서 한국 사람인데도 외국말로 영어로 기도해도 들으시더라고요. 영어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해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터치. 이렇게 했을 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후회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자책이 들고 자기 비난이 밀려오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치유, 저는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을 후회가 들고 자책이 밀려오고 낙심이 되는 그 성도님들을 다시 세우는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고요, 우리 모든 상황을 그것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믿음의 대행진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셨는데 순종하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서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해서 부정해졌을까 봐 물로 손을 씻기도 하고 전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광경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 하시니까 순종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행진 끝에 우리는 연회장이 감격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책 먼저 기도하라라는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영적 기쁨이 서서히 식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열정,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식어졌을 때는 그때는 더욱 말씀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는 그때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시간,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신대원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할 때였어요.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면접을 위한 예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상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질문을 좀 가르쳐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왜 신학을 하려고 하니? 그 질문이었어요. 왜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 질문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길 가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근데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이것이 정말 100%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 확인했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했다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배를 찾아가서 확신을 들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한번 해봐.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사회생활을 한번 해봐. 그래서 사회생활 해보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면접을 위한 그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부르심을 확인한 저에게 이제는 100%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눈물이 확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면서 그러고 나니까 예상 질문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상 질문이 떠올라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말 신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너 왜 신학하려고 하니?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한 그 대답을 아주 술술하게 이렇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헌신을 100%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사역을 할 때 정말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고 이런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시는 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활력과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을 그 새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혈 자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의 보혈이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랑의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일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복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우울증은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낮은 자존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림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정말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적신호들이 들려오잖아요.
기후 이상의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인구 절벽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공고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들었던 한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온 가슴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참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고갈되어지고 세상에서 참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눌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